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의 장사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삭개오의 이야기에 이어서요,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삭개오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도 보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제자들을 포함해서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 백성들과 제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바른 천국관을 가르치시고, 또 그런 성급한 기대를 버려라, 당장 하나님의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 기대를 버리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요,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기록한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서 이 먼 나라라고 표현한 것을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 나라 갔다 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날 때 그 10명을 불러서요,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한 미나를 맡깁니다. 이 한 미나는요, 100드라크마인데요. 한 드라크마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이 익숙해지셨죠?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이제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10만 원에 100일치를 계산하면은 한 미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맡긴 것입니다. 종들에게 맡기기에는 꽤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인이 종들에게 이 한 미나 1000만 원 정도를 맡긴 이유가요,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13절에 보니까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기 위한 미천으로 한 미나를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이 귀인이 떠났고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근데 종들은 이제 각자 장사를 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먼 나라로 떠났던 이 귀인이 무사히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하기 위해서 종들을 부르죠. 첫 번째 종은요, 한 미나를 가지고 10미나를 남겼습니다. 10배의 수익을 거둔 것이죠. 주인이 칭찬하는데요, 그 칭찬에 이어서 주인이 이 10미나를 남긴 종에게 하는 이 보상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한 미나를 한 고울로 쳐서요, 그 10고울을 다스릴 관직을 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이 아니라 이 왕과 함께 다스릴 관리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종은 한 미나를 가지고 5미나를 남깁니다. 이 주인은 두 번째 종에게도 마찬가지로 한 미나를 한 고울로 계산해서 5고울 다스릴 관직을 하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종입니다.
지금까지는 막 축제 분위기였어요. 막 이제 종이 아니라 막 관직을 하사받고 기뻐하고 막 얼마나 기뻐하면서 뛰어나갔겠어요. 근데 그렇게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이 세 번째 종의 대답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장 20절인데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요즘 그 애들 말로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종이 이렇게 한 이유가요. 2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저도 사실은 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주인님이 제 이익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인님은 지독하신 분이라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남이 심어놓은 곡식까지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도요.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을요, 그냥 어떤 관계냐면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인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책망을 받는, 혼나는 그런 주인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사원이 열심히 일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면 그래서 막 수익도 많이 남아가지고 회사 사업도 막 큰 곳으로 옮기고 그런데 이렇게 회사는 막 커져가는데 회사원의 연봉은 그대로라고 한다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겠죠. 지금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주인님,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지독한 주인이 바로 주인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수건으로 이렇게 고이 싸두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세 번째 종.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서서 봤잖아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에게 주인이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요. 주인은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주인은 이익이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이익이 중요했다면 한 문화를 한 고을로 계산해서 10고을과 5고을로 맡기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세 번째 종을 좀 이해해 보려고 좀 변호해 보고 싶은 마음에 좀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요. 장사는 사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집에 운동 삼아서 집까지 걸어가다 보면은 그 가는 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발소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걸어왔거든요. 어제 오는 길에 보니까 그 생겼던 이발소에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개업한 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이제 그 생긴 것을 보고 어제 이제 보니까 이제 임대를 하게 된 것을 보면은 장사가 안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게를 정리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종도요. 돈을 잃어서 혼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인이 만약에 이 세 번째 종이 장사를 막 했는데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이 잃은 종을 혼냈을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에게 한 주인의 행동을 보면은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정말 이 종들이 일하기를 원했을 뿐이지 뭔가 이익을 남기기를 원한 것을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려는 마음, 태도와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주인의 태도는요, 장사의 관점으로 보면은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한 문화로 장사해서 남긴 이익,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우리의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얻을 이득.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공의로우신 예수님에 대한 그 심판의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비유에 보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를 보내서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보고하게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방해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들이 한 장사는요. 바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요.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인의 마음을 전한 것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사죠. 하나님 나라의 장사가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얼마나 번창하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지었나요, 여러분? 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의 장사꾼들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어서 세상에 나가서 주인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주인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마음을 얻는 장사를 우리가 하고 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하고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함께 이제 큐티 묵상을 하고 이제 묵상한 내용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에게 그 성경의 롤 모델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래요. 왜 그게 너의 롤 모델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이게 그래도 혼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웃고 이제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그럼 그 우편 강도의 어느 편 강도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회개한 강도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걸 묵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이 자리가 아니라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이 강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었다면 정말 그 한 가지 소원이 그 회개한 강도의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천국에 세입하고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던 그 청년은 제 예전에 알았던 그 청년은요, 자기 소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더니 변화되어서 NGO 단체에 취직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천국의 장사꾼이 되어 있는 그 청년을 보면서요, 오늘 이 말씀이 또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께 받은 한 문화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문화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이 문화를 가지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같은 이 놀라운 이 장사가 이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세상을 바꾸게 된다면 얼마나 값진 일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결산하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날이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날이 기다려지는 삶이 우리 앞에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